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내용이 좀 강조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 짧은 시간에 세세한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강조된 명령어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묵상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장로들에게 권하는 마지막 당부가 5장에 적혀 있고 5절을 보면요,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에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된 자들과 젊은 자들을 다 생각한다면 사실상 교인 모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현재 목사와 장로의 구분,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한 구분은 2세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지금 현대 교회 같은 직분의 구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장로는 말 그대로 연로한 분들을 포함할 뿐더러 지도자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은 또 지도자가 아닌 자들 이하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할 때 지도자나 연로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젊은 사람들 또한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며 젊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 또한 연로하시고 지도자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될 말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계층을 구분하되 우리 모두가 적용할 말씀으로 알고 함께 살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1절로 5장의 포문을 여는 것은 그 앞장 4장의 고난과 영광의 상관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광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맥락을 4장에서 계속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기를 내가 고난의 증인인 동시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두 가지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어떤 설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라고 하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반면 교사로서는 우리가 선하고 긍정적인 것을 잘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좋은 측면, 본이 되는 측면을 같이 더불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래서 반면교사로만 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으로만 자기를 방어적인 자세로 취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는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로들에게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되 양무리를 치는 것, 즉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큰 구분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랑도 큰 구분이 없고 단어를 다르게 쓰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크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대도 그냥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약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양입니다. 그 양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도자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양일 뿐인 거지요. 이 자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양무리냐면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가 지도자들이 돌보고 양육하고 그를 이끄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되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랍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책임과 의무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라 라는 얘기도 될 것이며 스스로에게 어떤 강압과 억제를 가하면서 그것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라 라는 얘기마저도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근데 무엇을 쫓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그를 돌보고 양육하며 이끌 때 내 스스로 책임과 의무감만으로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내 스스로 강압하고 억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선한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그 이득은 더러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받고자, 유익을 얻고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나 스스로의 개발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양무리를 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 이익은 나에게 좋고 선한 열매로서의 이익이 아니라 그건 더러운 이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이익으로 양무리를 치지 마라. 오히려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이게 주인 행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며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지 본인 스스로 착각했다간 본인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에서 그 양무리를 종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특히 또 연로한 분들에게, 젊은 자들이 보고 따라야 할 표본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분들에게 기꺼이 자원함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도 하지 않고 본이 되는 것으로의 삶을 걸어가는 건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을 것을, 그것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얘기하지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엮는데요, 지도자와 연로한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 같이 서로 상호성이 있는 겁니다. 젊은 자들에게 이 말씀 딱 떼가지고 그냥 나한테 순종해, 겸손해야지 말이야 라는 것으로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의 자세를 취하고 기꺼이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일어나는 가운데 젊은 자들 또한 같이 그 상호성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5절 다시 한번 읽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순종해야 할 것, 겸손해야 할 것. 특별히 그 겸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허리를 매서 이 옷을 갖추는 삶 전체를 다 얘기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죠.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은혜 주실 것이라는 조건을 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가 없는가?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결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특별히 겸손하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 권능의 팔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하신 손 아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는 이 산산조각 나는 거거든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안이 깨진 상태에서 내 걱정 때문에 내 삶이 파괴되는 산산조각난 삶을 얘기하거든요. 분주함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주께 맡겨야 할 것만 이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8절, 이거는 장로들과 젊은이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기도 할 건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늘 새벽에 명심해 주실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리번거리고 있고 우리 가운데 거닐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형창학 목사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되 경계하라 라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풀어내셨거든요. 마찬가지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되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을 정도로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그 마귀를 잘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삼켜진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어떤 삼키지 않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려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사실상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에 대한 일하는 방식을 잘 알긴 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마귀로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사탄이야, 나는 마귀야, 나는 악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달콤하게, 굉장히 그럴싸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하여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삼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9절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할, 마귀를 대적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그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마귀에게 삼키어지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묘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피날레이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양머리를 잘 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깨어 있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책임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우리를 부르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온전해져라, 굳건해져라, 강해져라, 털을 견고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며 굳건하게 할 것이며 강하게 할 것이며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묘미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면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니 우리 또한 깨어서 신실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게 할 것, 터가 견고해질 것, 믿음이 굳건해질 것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할 것이며 굳건하게 할 것이며 터가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짊어지고 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할 것이기에 여러분 온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기에 털을 견고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할 것이기에 우리는 굳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독단적으로 맡겨지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이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굳게 서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양무리를 치는 것,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묵상하시고 오늘의 걸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지도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